토요일은 8.15 강복을 맞이한 지 8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강복절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복이 된 것은 8월 14일 날인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복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힘이 세서도 아니요, 또 일본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 써주시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보다도 일본을 무너뜨려서 그 덕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목회자도 아니에요. 또 그분이 신실한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강복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강복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강복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돌아봅니다. 기억하라, 삼가라, 두려워하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짜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강복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면서 지난 날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이요? 바로 나라를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마음껏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제암리를 한 번씩 가봅니다. 일제시대 이 제암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노회 전사님 한분, 이번에 강사하고 싶은 전사님도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전라도 여수 순천 쪽에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얼핏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꼭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교회도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일제 때 예배를 드리다가, 6.25 때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순교의 길을, 그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에 감사를 하면서 지난 날을 잊지 말아야 되는, 오늘 말씀 중에는요 하나님의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말씀과, 마지막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겪은 여러 가지의 시련과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역사는요 글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제 때도 우리 최통문 권사님이야 경험해 봤겠지만은, 우리는 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들은 것으로 봐도 얼마나 우리 민족이 그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역사, 정말 말 그대로 시련의 역사인데, 이 40년은요 한 세대에 속하는 세월입니다. 보편적으로 역사학자들이 40년, 50년을 한 세대로 바라보는데,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지만은 보편적으로 40년을 한 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긴 세월이 광야에서 소비된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광야를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이 진정한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이스라엘과 더 가까이 계시며 동행하여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인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과 안일의 역사요, 또 하나는 실패와 시련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 중에 어느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더 큰 유익을 주느냐? 아마 다 이왕이면 성공과 안일의 역사를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요 실패와 시련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이 불과 30일이면 가나안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왜 유랑하는 생활을 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왜 우리 선민을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가?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 쉽게 가나안 땅에 보내서 우리가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병들지 말고 뭐 하는 일들마다 탁탁탁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풀릴까? 우리는 불평불만 원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일이 꼬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 67편과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지키게 되어졌던 것이고, 이것이 내게 유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시는 계기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간디는요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간디하면 무진장 그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늘 있음을 깨닫고 이 고난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시편 말씀과 오늘 이 파스칼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게 예수의 피에 물들게 만드는, 깊게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고난의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련은 정금과 같이 진주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요,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베푸신 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끌어내신 그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430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애굽을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출애굽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 속에 있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매스컴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는데, 친일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아버지 때들 보니까 다 일제 때, 지금 정치인들이에요.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 보니까 다 자기 아버지가 일제 때에 최소 못했던 사람은 이 옆구리에 긴 칼을 차고 아이들 교실에 들어가서 그 칼을 위협하면서 일본 천황교육을 시켰던 사람이 오늘 그 여당 정치인들 그 아버지를 쭉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학교 선생했던 사람이 제일 약한 일제의 협력자였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독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독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때 참으로 험한 세월을 지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광야 사막을 한번 생각해보면 낮에는 30-4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10도,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그 속에서 막 지네들도 있고 온갖 독충들이 있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험한 길을 다 통과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무사히 그 40년 광야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무리를 날마다 무엇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서 오늘까지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는 배은망덕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만 당한 것이죠.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이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그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고 탈무드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두가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지만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 콤비를 보더니 이거 올 여름만 입고 버립시다. 봤더니 이제 여기저기가 부풀레기가 생기고 뜯어지고 안에를 봤더니 펜 꽂는 데가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옷을 입은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밖에 그래도 한 철만 입었는데 이제 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발이 불어 트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히 걸음을 많이 걸으면 발이 부러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행진을 하였어도 그것도 뜨거운 사막길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 것은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훈련소에서 신병들이 마지막 그 코스가 야간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야간 훈련을 하게 되면은 뭐 30km, 40km도 안 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다 물집이 생겨서 발에 부르틉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나오게 되면 쩔뚝쩔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40년을 이 광야를 걸어 다녔어요.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었어요. 근데도 발이 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권사님과 잠깐 얘기를 하면서 체육집사 그 철 얘기를 했어요. 한여름에 철을 만지게 되면은 떼약 밑에 철을 만지게 되면 손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정말 뜨거울 때 기관차 위에다가 계란 딱 던지면요 반숙이 후라이가 돼요. 완전한 후라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후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그냥 목장갑을 끼고 철을 잡게 되면 쩍쩍 얼어붙습니다. 그런 그보다 더한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그들은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도를 행하며 그를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어도 종종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거역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를 사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우리는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것은 큰 죄악이요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삼가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종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함으로 저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하라고 한 것이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서 안 될 것을 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성에 도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수시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삼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인정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효자잖아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모에게 효도 못하면 불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 자화와 내 의를 나타낼까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와 제가 내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부를 얻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유대 백성들과 별다를 거 없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를 것 없는 인간이기에 오늘 성경 66권을 주고 이 말씀 속에 살으라고, 이 말씀 속에 벗어나지 말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외 것은 우리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심판의 하나님이 있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 잘 되어지고 형통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까봐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방신을 쫓을까 우상을 따를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8.15 강복절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고 지금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축복의 손을 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경종을 울려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값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경종의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경고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애를 오로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 삼가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는 것을 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어길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